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곱이 말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시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대들이 잘 알 것이오.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꿔 셈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과 새끼를 낳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소.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숫 염소들이 암 염소들에게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잘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뿐임을 알아두어라. 라반이 이제까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한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고 내게 서원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밧닷 아람에서 얻은 것을 전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떠났다.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었다. 라헬이 그 틈을 타서 아버지 집의 수호신상을 훔쳐냈다.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이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야곱을 추격했다. 그들은 7일이 지나서야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반이 이르러 보니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쳐놓았다.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 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소고와 피리를 동원해서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떠나보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그렇게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자네를 해칠 수 있지만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일세. 고향이 그리워서 떠난 것은 이해가 되네. 하지만 내 집에 수호신상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게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수호신상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오든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볼 테니 뒤져보십시오. 장인어른께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수호신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갔다. 그러나 라헬은 그 수호신상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을 뒤지고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 없으니 저를 무례하다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는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이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의 가족이 배심원이 되어 가려줄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죽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찌는 듯한 더위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밖에서 일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세맸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곤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시고 지난 밤에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을 변호했다. 딸들도 내 딸이고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고 가축도 내 가축일세. 자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일세. 그러나 내가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해결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네.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웠다. 야곱이 가족을 불러 모아 돌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 모아 쌓아 올리고 그 돌무더기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말로 여갈사 하두다,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 증거의 기념비이라고 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 돌무더기 기념비가 자네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네.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서 지켜보신다네. 자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 주위에 자네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네.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했다. 이 돌무더기 기념비와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증거일세. 내가 이 선을 넘어가 자네를 해치지 않고 자네도 이 선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증거 말일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일들을 올바르게 해주실 것이네. 야곱이 두려우신 분,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 뒤에 친족들을 모두 식사에 청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그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와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다음 집을 향해 출발했다. 창세기 32장.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야곱도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에돔의 세일 땅에 사는 자기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주인 에서께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와 나귀와 양떼를 얻게 되었고 남녀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의 허락을 바라며 제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께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쪽 진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야곱이 기도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성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던 때 제가 가진 것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저는 2진이나 이루었습니다. 몹시도 화가 난 제 형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아내들과 자식들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다.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였다. 그는 종들에게 한 떼씩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 가거라.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충분히 두어라.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떼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압복 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보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배했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은 내가 가져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너에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숫곳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밧닷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겐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화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했다.